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딱 하나를 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든 감동이 되든 어쨌든 이 말씀은 인생 전체 또 영혼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좌절, 상실감, 박탈감, 애석함을 갖게 하는 이 주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절망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 이슈가 인류의 삶 속에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뒤에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과연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지옥 불 속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분리, 헤어짐, 이것은 인간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이제 박탈감을 주는, 슬픔을 주는 주제라고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더 살고 싶어 하고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가능하다면 영원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BC 2, 3세기에 그는 그의 권력을 동원해서 서복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남녀를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문가들을 이제 붙여서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서복과 수천 명의 그들이 불로초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일본 쪽점에서 정착을 했을 것이라 그런 야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이제 갈구했던 그 진시황도 49세라는 길지 않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왜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이 죽음이 찾아올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을 계획하지를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직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 사망이 인류의 삶 속에 찾아왔다고 선언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이런 중요한 봉투를 이 책 속에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책을 닫고 포장을 해서 저 뉴욕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제가 원하는 곳에 이 물건이 책 속에 있는 그 내용이 그곳에 배달이 되고 또 송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책을 보냈지만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물도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안에 인류의 모든 씨앗을 담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하여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원죄의 죄성이 인류의 삶 속에 다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속에 있던 미래의 모든 씨앗들도 같은 범죄함으로 인하고 범죄의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의 삶 속에 인류의 삶 속에 사망이 지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요, 어린애들이 노는 걸 보면 애기들이 놀 때 보면 이기적입니다. 만약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있으면 그 아기들, 깐난아이들, 조그마한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이들라도요, 그 아이들이 앞에 나에게 아무개야 그 아이스크림 그 친구 줄래? 그럼 아이가 네 하질 않아요. 애기인데요, 그냥 그렇게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여러분, 형제 간에도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 보세요. 애기들 노는 거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힘센 형제가 동생을 때립니다. 어디 배운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요, 원죄의 죄성이 아이부터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이 미달됐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공로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첫 번째, 인간의 상태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속성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성품이 있으세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이 죄 문제, 죄와 허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눈 찔끔 감고 못 본 척 하지 뭐.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그들이 죄를 지어도 불순종을 해도 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도 몰래 나쁜 짓 해도 나 그냥 못 본 척 하지 뭐.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봐주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거룩 때문에. 거룩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짝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룩은 뭐예요? 죄를 눈 감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룩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라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죄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물건값, 핸드폰 하나, 이 모바일 폰 하나 내가 내 것으로 삼으려면 뭐예요? 이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대신 죄의 대가로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도 죄인이시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격 미달, 기준 미달이에요. 하나님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물 삼아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될 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온 인류의 죄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청년들이 되든 학생들이 되든 교인들 중에 또는 누군가든지 가끔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지를 모르겠고, 내가 이 소원을 품었는데 아직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저분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은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이런 그 회의감을 저에게 토로하는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감정에 속지 말자고 그럽니다. 팩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사랑을 표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받으심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확정이라, 확정. 그것만 보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곳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완성이라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용서받는 길, 죄 문제가 해결받는 길, 이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 속에 저도 많은 책을 접하고 조사도 해봤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훌륭한 공자님도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큰 산이 무너지고 큰 기둥이 꺾이며 현자가 사라지는구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자신을 큰 산, 큰 기둥, 현자라고 표현하면서 꺾이고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한 종교의 이 창시자에 있던 석가모니도 그럽니다. 모든 것은, 죽을 때 마지막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럽니다. 모든 것은 무상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아닌데 정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칼막스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칼막스는 마지막에 자기를 간호하던 사람에게, 간호인이 묻습니다. 우리 마르크스님,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간호인에게 마지막 말은 필요 없다, 바보들이나 그런 말을 남기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 위대한 문호였던 톨스토이는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네프는 이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자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은 마지막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군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여인 조제핀,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말이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고 그 인류를 용서할 그 길을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그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의 시신을 몰래 감춰둔 거 아니야? 몰래 감춰두고 그리고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지 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온 에너지를, 열정을 다 투자했던 그 제자들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인간은 안 되는 존재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잡힐 때 놈이라 죄송합니다. 한 명이라도 남지를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도 안 믿어요. 불신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려울 때 이만큼 해주겠지.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믿지 마세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3년 이상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10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결같이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순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하지만 다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부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요 죽습니다. 도망갔던 그들이 죽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두었다면 시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가는 마당에 자기들이 감추던 시신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제자들이 다 목숨을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야, 그때 힘이 있던 유대 당국자나 로마의 당국자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딱 장사 지내니까 몰래 빼내가지고 어디 감춰뒀다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가짜라, 예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딱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못 내놔요.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예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요즘은 첨단 기술, 기계, DNA까지 기술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묻혔다는 그 무덤 근처를 이잡듯이 파고 조사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영등포의 인구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조사하는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부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하면 제자들이 바뀌는 것처럼 사회가 바뀝니다. 가난하고 정말 이 사나운 이 바이킹들, 바다에 배를 약탈해서 먹고 살던 그 도적들이 살던 영국을 비롯해서 그 바이킹들이 살던 유럽 지역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3살 때 엄마 아빠 그때부터 안 계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20살 때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기용이가 교회 다니더니 믿음 갔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짜를 만나면 바뀌게 됐어요. 진리를 만나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참 부활절날 교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이 확신이 없는 분들 계세요. 저는 어떤 때는 어떤 연세가 많은 90이 다 된 할머니 분들, 또 요즘 90 다 돼서 할머니라면 또 기분 나빠요. 조금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이렇게 만나서 여쭤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던 요 내용을 간추려서 전하고, 아이고, 할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확신하세요? 이러면, 에이, 목사 양반, 죽어봐야 되지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공로를 가져야 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이든지 그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또 처음 교회를 나오셨던, 오래전에 나왔다가 모처럼 나왔던, 띄엄띄엄 나왔던 분이든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진짜 믿자. 오늘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꼭 오셔서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딱 결단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확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얹으세요. 우리 진심으로, 누가 일어난다고 그냥 눈치 보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자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다 짊어지시고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합니다. 할렐루야.